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오늘 영광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발을 제발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올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21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까? 정죄하는 율법입니까? 정죄하는 거죠. 막 죄를 들춰내고 결국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진리의 복음을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잘 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는 항상 무엇과 이제 그 연관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나
또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슨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그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뭐 장미 향기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라일락 향기가 나겠어요? 그 향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서 뭔가 풍기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또 예수님께서도 전하셨던 그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는 바로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지만, 반대로 불의한 자,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세상 끝날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이신득의. 예,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또 의롭다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바울 서신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그것과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서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막 올라가죠. 자, 이와 같이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와 믿음이 있는
비록 그때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바로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또 행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예로서 아브라함과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행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도 저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을 아주 친절하게 이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예로 또 두 그룹을 이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그 대표로 누구를 예를 들으냐면 어떤 사람이 교우 중에 헐벗고 줄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이제 하는 사람들, 평안하라, 더웁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있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또 읽으세요. 19절 20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누굴 얘기하냐면 귀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들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귀신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근데 왜 못 받았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니라, 이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도 뭐냐면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라고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전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자기의 심판이 이제 훤히 보이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귀신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가 아무리 귀신이 되고 나서 정말로 아무개가 나에게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육체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영원한 심판 때문에 바로 두려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또 바로 죄인이 어떻게 바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한층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이 구원받은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게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결코 내 영혼을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21절. 자, 뒤에까지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워낙 목청이 크니까. 그래서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까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거기 보시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그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마음에 심긴 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까 그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이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긴 도, 여기서 도가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심긴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즉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야고보서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나오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오늘은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는 흙이 옅은 돌밭에 떨어지매 뿌리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물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 자,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밭은 누굴 얘기를 합니까? 밭. 예, 우리 인간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그 뿌려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죄인이었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이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그리고 엉겅퀴 뿐인 바로 그러한 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모습을 바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7장.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행복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행복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행복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면 양의 밟을 곳이 되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은 이 이사야서 금방 읽었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진려와 형극이란 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인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이제 창설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 땅에서 뭐가 납니까? 진려와 형극, 즉 그 아주 정말 옥토가 그 좋은 포도밭이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뿐인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받은 인간의 영혼의 모습, 영혼의 상태를 진려와 형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가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길가와 돌밭과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뿌리십니까? 예, 씨를 뿌리셔요.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제 바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옥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옥토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농부가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그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말 졸지 말고 옥토와 같은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결국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옥토가 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비유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말씀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고,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옴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추악한 모습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옥토가 되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긴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긴 자다. 예, 절대로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고 엉겅퀴였던 내 심령에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심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구원이지,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인 진리와 위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긴 자다. 그러한 사람이 뭘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21절인데,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자, 우리 김영미 성도님, 온유라는 뜻이 뭡니까? 온유.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실크처럼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온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미국의 그 로데오 경기라는 거 보셨습니까? 거친 뭐 말이나 소를 그 카우보이가 이제 그 올라타가지고 그걸 막 길들이는 거 그 보셨죠? 그게 바로 온유예요. 거칠고 난폭한 야생말을 길들여가지고 순종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비단결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모세는 결국 예수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이 부드러웠습니까? 예, 막 상두와 막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독설도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생마를 처음에 붙들어 왔을 때는 주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주인이 오랫동안 이제 그 공들여서 길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사랑스러운 에마로 만드는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자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지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성품,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기보다는 순종과 더 가까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야고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철저히 길들여짐으로써 과거 옛사람의 더럽고 넘치는 추악한 악한 습관과 성품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결국은 의로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자, 17절부터 32절까지가 전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다 뭐 읽기에는 시간 관계상 이제 부족하고,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너희는 우리 욕심을 따라 서가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예,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하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옛날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습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길들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이제 지어지는 새 사람을 입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날 습관과 옛날 방식의 삶을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체도 바로 야고보서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바로 우리의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길들여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정말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와 해방과 너희 입에 들어오는 그런 말이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뼈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예, 바로 구원받은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길들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시고 나 영혼아 말씀에 길들여지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말씀에 길들여지자. 나 영혼아 말씀에 길들여지자. 나 영혼아 말씀에 길들여지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철저히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거칠고 난폭했던 그 정말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정말 가장 충성스러운 그 종마, 에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없이 살 때는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과거에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들, 옛날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날마다 말씀 아래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야고보서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안주해서
이제는 내 방식 내 맘대로 산다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길들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요. 자, 1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종이란 말 아시죠? 순종. 우리 고순종이 있지만 순종. 순종은 먼저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을 속히 알아들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예. 남이 막 말하는데 말 자르고 내 말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먼저 역정부터 내는 게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모습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준행할 준비는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막 자기가 틀린데도 억지로 막 그냥 고집 부려서 막 끝까지 우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 돼야 딱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바로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을 속히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고집, 네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막 무대뽀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또 한번 읽으세요.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찔리시는 분들 많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는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튼튼하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정말 분노하거나 또는 혈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그 교훈적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서를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처신했는지 몰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상대방을 철저하게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을 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분노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써 그 분낸 것을 이제 풀어버려야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어떤 그런 시험거리를 우리가 이제 안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기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23절에 보면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진 거울이겠습니까? 예,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리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들 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죠.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바로 불분명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거를 끌어가는 중에 들어보고 보고 또 자기를 지켜 내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자,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경건 그럼 뭘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경건, 그냥 점잖은 모습, 그런 것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삶을 바로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바로 영혼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경건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느냐면 그냥 어떤 외식하는 그 모습이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고 또 평토장한 무덤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바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그 경건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전혀 실천하는 모습이 없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건은 바로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로써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또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지만 바로 야고보는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한 그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냐고요? 그 주일 예배 참석 여부가 구원의 그 탈락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경계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모하고 또 모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